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이고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 제목으로 사실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두 번째고 아마 세 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마가복음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실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이 높은 산에 산에 올라갔었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었죠. 그 말씀을 보시면은 9장 찾았어요. 네, 9장 2절에 보시면은 엿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옷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빛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죠. 이 마가가 이런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마가는 아니지만 이 마가의 뭐랄까요? 그 답답함이 느껴져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나 막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비루한 표현밖에 못 쓰는구나 막 그런 생각들 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마 마가도 어쩌면 그런 자기 표현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경험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경험이었고요. 아마도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 주었을 텐데 아마 베드로도 그런 표현의 한계를 느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누구하고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이 모세와 엘리야를 꼽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많았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 사실 궁금하죠. 그렇죠? 이 예수님과 그들이 무슨 대화를 그 자리에서 나눴을까?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신은 할 수 없어요. 뭐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다. 뭐 그러한 추측들을 학자들이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이 장면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잊고 싶지 않았고요. 이들은요 심지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끼리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자기들을 위한 건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함께 영원히 그러니까 그 경험이 너무나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좋았던 그런 순간을 너무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그 시간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 할 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었던 거예요. 뭐 한 가지 저는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궁금한 거는 이 베드로가 모세나 엘리야를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모세하고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아마 그렇게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모세하고 엘리야는 정말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레전설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로 이 레전드 같은 정말로 전설과 같은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요, 이 출애굽의 영웅이었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토라의 저자이고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말 자체가 율법을 의미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인물이 모세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로만 들어왔었던 그 모세가 그들 눈앞에 지금 나타난 거죠. 그렇죠?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렸었던 그런 기적의 선지자로서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알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결단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라고 하면서 도전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그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에게서 승리했었던 그 사건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승리 중에 가장 통쾌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전설 속의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로 치면 누구쯤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순신 세종대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들에게는 더 가깝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했었던 말이나 글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나 다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계속 그들이 보아왔던 예수님보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의 눈에 더 들어왔을 거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나 너무나 궁금하게 그렇게 이들이 말을 듣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그렇게 있었을 텐데요. 그때 이 구름이 덮이면서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7절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로 특별해 보였겠지만 이들이 들어야 할 말은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하고 뭐 경쟁하려고 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반대해서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쟤네 말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 말 들어야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냐면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해도 이 제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지금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이 선지자들의 말하고 아들 예수님의 말을 비교하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들이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절하고 2절 초반부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모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물론 이제 정확히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는데 1절에는 보시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는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어하고 동사가 동일한 거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1절하고 2절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로 가기 앞서서 일단 공통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든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이든지 궁극적으로는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느냐 그 차이인 거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이것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다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그런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 눈에 그 눈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 입이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두 종류의 계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었죠.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말씀으로 드러나는 계시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는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분명한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에 대해서 뭐 최근에 그 제임스 웹 같은 거 그런 거 막 싸가지고 우주 사진 막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고요. 뭐 깊은 바다 속에 뭐 잠수정 같은 거 내리고 뭐 레이저 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그런 것들 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로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뭐죠? 적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조금씩 더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네. 자연계시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없이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생각해낸 신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네,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많습니다. 어떤 신들을 만들어냈냐면은 자기들 같은 신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이제 특별한 능력들이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아주 사람하고 닮은 그런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신들을 만들어낼 뿐이지 나하고는 정말로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어떤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냐면 나를 위한 신들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 그러한 신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그것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알더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사실은 그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신들을 알았던 증거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정말로 큰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냐?
그렇진 않죠. 네. 다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계시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냐면은 기록된 형태, 기록된 이 말씀의 형태,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 증언을 해요.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말한 건 맞아요. 사람이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미가 정확히 이거예요. 어떤 일에 특별한 영감이나 통찰력을 얻은 어떤 뛰어난 천재 같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사람이 오류 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남 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이 사실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그 뒤에 2장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네, 존댓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인용된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예, 다윗이 기록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는 3장 7절을 보시면은 거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을 한 것이지만 그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이 구약 시대에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의 말씀들도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그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과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은 하고 있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어떤 오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것은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도 구약 성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든지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뭐 열등하다거나 혹은 수정해야 할 어떤 오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부족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신약에서 밝혀진 어떠한 진리들을 통해서 이 구약을 더 분명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 신약의 렌즈를 통해서 모두 다 재해석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들의 말이 아니라 이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그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최후에는,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난 겁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차이점이에요. 사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뭐 오늘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 본문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차이는 뭐냐면요. 이 계시가 언제 주어졌냐라는 거죠. 1절에는 보시면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언제 주어졌어요? 옛적이죠. 옛적.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아들을 통해서는 언제 주어졌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흔히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옛적에라고 말을 하면은 뭔가 좀 오래된 것, 낡은 것, 이제 그런 이미지를 사실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보다는 어떤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말씀하셨었고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대가 뭔가 달라졌다, 차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그 시대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계시의 대상도 우리가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달됐냐면은 우리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 말도 이 조상들에게 한 말씀은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1차적인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리고 요 히브리어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워드 플레이라 그러는데 말장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똑같은 말 끝에다 이렇게 막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라임 같은 거. 예, 라임 같은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라임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단어를 다 똑같은 걸 사용해서 파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차이인데요. 이것이 이 두 시대에 주어진 계시의 결과적인 차이예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메신저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선지자고 이쪽은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계시의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시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관찰이에요. 자, 여러 모양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계시가 주어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에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십계명?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는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것을 기록했었던 그런 거죠.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꿈. 그렇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우들도 있고, 선지서들을 보면은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음성을 듣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표현을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던, 누구 때 있었던 일이죠? 다니엘 때, 그렇죠? 다니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적도 있었고요. 뭐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도 하나님께서 자 이제 멈춰, 이제 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처럼 이 선지자들은 말로도 그렇게 했었지만 어떤 자신의 상황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가장 주요하고 객관적인 방법은 뭐였냐면은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이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제가 뭐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했었던 것 같은데, 다윗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시는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했었고,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은 가지 마, 지금은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뒤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특별한 경험이고 너무나 분명하게 나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은 뭐를 사모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해요. 네,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된 말씀을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책망도 받고 자기가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꿈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환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저에게 저 개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에도 주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모양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 부분이라는 표현이네요. 여러 부분. 이것은 이제 계시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그 계시가요. 부분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분적이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단편적이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한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들이 이 선지자들에게 드러났고 그러한 것들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계시들이 점진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적인 메시지. 창세기, 그렇죠? 몇 장? 3장? 네, 3장 15절. 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나중에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낼 건데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환대받지 못할 거고 나중에 십자가 매달려서 죽을 거고 막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냥 그 내용, 그리고 그 뱀이 그의 발을 상하게 할 거다. 그것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십자가에 대한 부분, 뭐 부활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정도의 계시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었던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온전한 모습을 다 주셨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이제 그 바울이 인용해서 우리들의 오늘날의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말씀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아는 바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그때 칭의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칭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네,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구나. 나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린 거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어. 나는 칭의를 얻었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 사건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만 그 진리를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인 거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들 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지? 막 시편도 읽어보면은 막 다윗도 막 죽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는 있었지만 우리처럼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던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구속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부분적인 지식들은 있었지만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더 좀 괴로워하고 했었던 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계시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구약의 계시들은 여기 말씀처럼 부분적이었던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그들에게 드러났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되면서 드러났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상 그냥 끝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는 온전한 완성된 계시, 궁극적인 계시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는 부분적이지 않은 거죠. 온전한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퍼즐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듯이 온전한 그림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이상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계시는요, 이제는요, 단일한 거고요, 결정적인 겁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떠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계시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신저 때문에 생기는 거죠. 메신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선지자 정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선지자 정도로 이 땅에 왔던 선지자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직전에 왔었던 선지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18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나타내셨느니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강해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놀랍게 설명해 주신 분이신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 예수님과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전에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이 전해진 수단과 방법이 틀렸거나 하자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도 위대했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심 자체다. 선지자들이 전한 주님의 메시지도 온전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심 자체다. 과거의 선견자들이 악기였다면 아들은 음악 자체시다. 이전의 모든 음악가는 그분께, 그분을 위해, 그분을 통해, 그분에 관해 연주했다. 어떤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차이는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인데 주 앞에라는 단서가 붙었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그가 그냥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할 수 있는 반면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위대한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자신의 언어로 기록을 한 게 2절,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인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7가지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7가지 사실이요, 이 메시아의 삼중직, 뭔지 알아요? 메시아의 삼중직, 3가지.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특별한 직분들이 있어요. 3개. 어떤 직분이 받았었죠?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예.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 메시아는 그 3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3가지가 이 7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신저로서, 심지어 그 4절에 보시면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라는 이 말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메신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보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더 뛰어나고 더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거고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교훈적인 얘기는 제가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교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공통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시끄러운 광장,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혜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날 우리 상황이 딱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전문가들이 넘쳐나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혼자 생각하고 끝날 만한 것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똥철학 소리 들으면서 할 만한 그러한 말들을 지금은 어디에 하고 있냐면 유튜브나 이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공유가 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진리라고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들이 많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그런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많은 소리가 들려오시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듣기를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눈에 먼저 들어와도 제자들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세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인문학 서적 같은 것도 여러분 읽기도 하실 거고, 자기계발서도 읽기도 하실 거고, 소설 같은 것도 읽으실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 하느라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서적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얻으시고 또 그렇게 하라라고 저희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먼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들어보고 거기서 도움을 얻는 것이 맞지, 그 반대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말씀을 읽지 못할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할 시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언제나 그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다른 걸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차이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계시는 더 이상 없다,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마지막 계시로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해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고요.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는 다 주어졌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퍼져갔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신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 그리고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고, 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다른 계시가 꼭 있는 것처럼, 다른 계시가 더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 많아요. 뭐 유명 목사님이나 저자들을 통해서 다른 계시가 뭐가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구약에서처럼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한테 확신을 줄 무언가 다른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더 큰 자극이나 도전을 줄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메신저를 찾고 있고 또 다른 계시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그러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다 주셨는데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했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의 논리에 따르면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버리고 지금 부분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것을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오늘날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고요, 완성된 계시고요,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여기에 무언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이제 그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배우게 될 텐데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게 더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이 주어진 것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멸망해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정말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또 우리들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